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아멘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좀 아주 안 좋은 말이면 오만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참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걸 아시고 내가 하는 게 어렵고 힘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말은 하나님이지 전부가 자기들이에요. 자기.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살고 기술로 방법으로 오만 때문에 사는데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이 얼마나 짐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머리 좋지, 노벨상 많이 받았지, 정치인 많지, 또 경제로 말하면 세계 아주 지배한 그 CEO들도 많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무거운 거예요. 짐이 무거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짐은 더 무거워요. 사람들이 안 가져봐서 모르지 없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짐이 너무 커요. 나중엔 그게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안 가졌으니까 그래 내가 일단은 나중이라도 난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 거는요 없어도 그렇고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요 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서 쓰는 솔로몬이 가진 거 다 가져봤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아닙니까? 어때요? 인생이 그렇게 허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능력 없으니까 내가 능력을 할게. 너 없잖아. 난 다 가졌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네게 안식을 줄게. 내가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메워주는 멍에 여러분 그 멍에를 내가 맸다고 그게 무거운 게 아니요.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완성시킨 일이에요. 다 끝낸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이라도 내가 자꾸 이렇게 애써서 하는 고난은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근데 같은 고난이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냈는데 그거는 나에게 고난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함께 끌잖아요. 쟁기를. 두 마리가 끈다고, 밭을 갈 때. 그러면 그 밭을 갈 때 송아지들은 그 두 마리 사이에서 훈련시켜요. 훈련시켜. 그럼 애미소가 끌고 가는데 송아지는 따라가면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돼. 멍에 맨 거 없어. 큰 소들이 양쪽에 맺기 때문에 조그만 송아지는 맬 것도 없어. 큰 소들이 메고 가는 거 쫓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 메어준 것도요, 그 주님이 메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음 없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분이 하는 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오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그 말씀은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요.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그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66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 이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믿기만 하면 되지.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쳤죠. 나 여호와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기를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66권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던 선지자 주의 종들이 했던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다 아멘이지. 하나님 말씀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아니오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그 말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 아멘 하여는 영광 돌린다. 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아멘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돼.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못하는, 그 말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그 신비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믿기만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건 반드시 내가 언약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꾸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음성으로 아무개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약에서는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여 말씀도 하셨다고요. 대언하여.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을 대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살아요. 모든 게 회복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어렵냐?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살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다가 그나마 한 번 나오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말씀을 못 들으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가 신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그게 종교 생활이요. 그렇잖아요. 말씀 덮었지. 말씀 안 들었지. 그럼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체질은 뭡니까?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고 그 설교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설교는 전혀 못 듣는데 어쩌면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 말은 그렇게 듣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졸리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드라마는 그렇게 좋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상하지요. 여러분 진짜 정상인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힘들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초롱초롱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시지 말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쫙쫙 빨아들이는데 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 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리 안에서 자꾸 굴리니까 안 믿어지지. 왜 머리를 자꾸 돌리냐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이니까 말씀 듣다가 안 맞으면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맞으면 그게 이제 들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맞고 내 생각 틀리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언약의 키가 뭐냐? 이 핵심이 이 언약에서 말한 키가 뭐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그 약속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어떤 걸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가 한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도대체 그 약속이고 그 언약이 뭐고 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약한 게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육신 생명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그런데
그걸 계약을 파기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다 어떤 상태예요? 다 나중심, 다 종교, 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사역이에요. 그 구원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책은 구원사역인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구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계속 간증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고 있는 그 얘기를 아멘하고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 예수 믿었어. 그리스도 믿었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다 아는 건데 뭐. 아이고 뭐 내가 창세기에서 그리스도 몰랐나? 다 아는 건데 뭐. 아, 또 뻔한 그리스도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것만 생각하고 창세기 3장 15절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놓쳐버려. 창세기 3장 15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설명되는 게 그거예요. 66권이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의할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 펴놓고 복음의 말씀 전하자면 안 돼요. 성경 펴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시작도 그리스도, 진행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디를 펴든지, 언제 얘기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 계속 들어서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점점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큰 믿음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게 체질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뿌리 내렸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뿌리 내린 사람, 체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게 그리스도다, 그러게 오직이요, 이게 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무의식 속에 잠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일단은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느냐? 전제를 조금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이거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터졌다는 것은 이거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라는 말은, 내가 절대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절대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도 모르고 안 빠져나왔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근본인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얘기를 했죠. 근본 문제는 당연한 문제라고. 당연한 문제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근본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그리도는 근본을 해결해버리니까, 이걸 해결하니까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빠져나왔다. 그럼 우리를 여기서 구원시킨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를 건져낸 게. 그게 우리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지금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이거 설명하는 증인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자꾸 어떤 그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요. 우린 여기에다 포커스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여준 것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오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자꾸 어디다 포커스 맞추느냐? 자꾸 뭔가 역사에다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데 동기는 뭐냐? 이거예요. 동기는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동기가 돼서 내가 증거가 나오면요. 증거가 나온 사람은 행복해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감사하겠죠? 근데 위험한 건 뭐냐? 내게 이게 안 될 때는 낙심이 생겨요. 또 증거를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걸 듣는 사람은 낙심이 생겨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증거가 오는 것이지 증거가 와야 믿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상태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구원이 되고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당연히 증인되는 것이지 이게 돼서 이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맞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고요. 그러게 내 자신부터라도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복음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행복은 조건이 돼서 행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돼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꾸 뭔가 조건부터 행복해. 아휴, 나는 응답도 없어요. 나는 되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아무리 복음 붙잡아도 이때까지 되는 게 없고요. 아이고, 내가 10년 복음 믿어도 내가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저는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봐요. 자꾸 이러면서 영적 상태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성이요. 근데 그래 안 일어나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본질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오늘이 되든 안 되든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좀 되면은 괜히 흥분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우리가 그래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도리어 간증이 남을 잘못된 데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자랑해도 자랑할 건 너무 많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역사라는 거 자랑하지. 막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길 때만 뭐 이게 뭐 세고 껍데기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양쪽으로 뭔가 보여지면 대단하고. 속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권의 흐름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끊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권을 만들었을 뿐이지 본래는 이게 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66권인데 훗날에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이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말씀은 끊어지질 않아요. 1600년 동안 기록됐지만 40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돼야 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말씀 흐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이. 자 보세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직이요 오직. 말씀은 오직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걸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삶이 돼야 돼.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 여러분 이 안에서 삶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삶의 시작은 뭐였어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꾸 세상에 뭐 이렇게 세상 거 보면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이 안에서 삶이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빨리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빨리 믿음 회복돼야 돼. 빨리 믿음 회복돼야 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내가 또 안 되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 그리스도 믿어요. 자, 오늘 저녁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도 결국은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놓고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뭐 다 설명하고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세요. 어떤 성근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꺾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의 문제를 꺾는 것은 6장 14절.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꺾는 것은 12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가나안 땅과 메시아. 아니 우리가 구약에서 기본만 얘기해도 결국 그래도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드는 건데
여기서 빠져나와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빠져나온 거 그리스도고, 물질을 빠져나온 것도 그리스도고, 세상 성공을 빠져나온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물질을, 돈을 넘어서야 되는데, 세상 성공을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이게 바로 지옥 같은 고통이요. 이 배경은 사단이요. 이 병 속에 사람들은 타락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리도 모르고 또 똑같이 그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난하며 살 것이에요. 내가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날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는 내버려두고 계속 난하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든 게 만든 게 아니라 나라는 그 자체가 자꾸 힘든 거예요. 나라는 게. 나라는 게. 인간은요, 참 자존심도 강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끊으면요, 금방 왼수요. 금방 막 이상해진다니까. 넘어서질 못해요. 여러분을 암만 건드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구약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시다. 성경에서 이거를 지금 성경 66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또 뭘 얘기하는가? 여기도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금과 은으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금과 은이 아니요. 금과 은이 아니요. 내게는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구원된 거예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빠져나오는 구원의 능력이, 이게요 40년 동안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가 불구자라, 안진뱅이라는 불구자지만 꼭 일어나야 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안 일어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탐났다면 나를 업어다가 성전에 앉혀달라고 했을 거예요. 성전 미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그건 시대 상황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지금도 똑같이 앉은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베드로처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손을 뭐 길게 늘려주고 이빨도 금이빨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기적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시대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거 안진뱅이 일어났던데 강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강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종교인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종교인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천하 인간을 구원해 줄 만한 다른 이는 없다. 이게 유대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종교는 이거 몰라요. 종교는 절대 몰라요. 지금도 기독교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요거 모르면 종교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종교에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맞죠?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뭐 했는가 보세요.
이거 복음 전했고 그리스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빌립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말을 전하니까 병자가 낫고 뭐 중풍자가 낫고 귀신 떠나고 병자 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지. 그 현장에 귀신 떠나고 병자 고친 게 포커스는 아니잖아요. 그 포커스 아니지. 우리가 자꾸 이걸 모르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뭔가 자꾸 이게 뭐 그 성경에서 일어난 그 역사에다 자꾸 맞추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1000번만 만들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끝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히 나갑니다. 아니면 결국 다 무너져요.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이런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고린도후서의 흐름을 보세요. 말씀의 흐름. 고린도후서도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에 뭐라고 물론 앞에 절에서 바울이 인사한 이후에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운동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있었고 어떤 데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고 내가 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리라. 결국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형, 사망, 살 소망이 전부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만 되지 아니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멘만 하면 돼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근본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근본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의 증거거리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응? 저분 진짜 그리스도 있구나. 그게 바로 2장에서 나오는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하는, 그리스도 냄새를 내게 하는 네가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 내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돼.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응? 이게 먹으로 쓴 게 아니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네 마음에 심어버렸어. 성령으로 심어버렸어. 누구를? 그리스도를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렇죠? 3장까지.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4장에 가서 우리 잘한 대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으면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내가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겉세 사람 가지고 살지 말고 속사람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다. 지나가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건 장막집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집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 이만큼 설명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이거 불신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요. 세상 풍속 따라요. 공중것에 자꾸 따라가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뭘 따라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결국 불신자는 따라가는 게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세상, 정욕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요. 육신 따라하고 이거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죽어있지. 죽어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 정욕 따라다니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맞죠? 불신자야 지금요.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여기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올무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올무예요. 이거 올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가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를 동원시켜도 절대 올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 78억, 76억인가 8억인가 이 사람 다 동원시켜도 절대로 76억이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초능력을 동원해도 절대로 여기서 빼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이렇게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말아야 이걸 따라다니잖아요. 종교 따라, 사람 따라, 능력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기적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2장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했잖아요. 나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했지만 나는 이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뭐예요? 은혜의 삶이 돼야 돼요. 벌써 삶이 은혜의 삶은 달라요. 은혜는요, 감사함이 있고 누림이 있고 고백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고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전 것은 뭐니? 내가 옛사람이 새 사람 됐다 이 말. 새 사람. 이 옛사람이 새 사람 됐다. 이게요,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듭남이요.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옛사람인데 그래도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듣고 은혜 받고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납니까? 들어가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이니까 이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새 사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새 사람, 새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내 새 생활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사람은 새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새 생활의 삶. 그럼 내 생활이 어떻게 새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 19절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할 때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새 생활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뿌리 내리는 거 깊이 박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걸 보세요. 중심, 성실함. 시편 78편 70절에 70에도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다윗이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특징 뭐냐? 일심전심지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어쩌면 너는 일심전심지속이요. 여러분, 예배도 일심전심지속하는 사람이 이런 삶이 잘 돼요. 어쩌면 그렇게 참 일심전심지속인지 몰라. 뭘 하나 시키면 일심전심지속이요. 참 사람이 성실해.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 하나님 보시는 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각인 뿌리칠 때 이 삶이 성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가만 보면 그냥 내 조만하고 내 심은고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꼬짐없이 그냥 일심전심 꾸준히 오늘도 뭐 열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싹이 올라온지 안 몰라 그냥 꾸준히 하는데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조금씩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쏙 올라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 이건 지교회나 전답교회 이렇게 보면요, 야 학생들이 참 이 성실함이 참 부족해. 우리 뭐 교회 우리 랩런트도 그렇지만 성실함이 너무 부족해요. 이제 예배 시간도 그래요. 성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을 놓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와 1순위를 몰라요. 1순위를 모르니까 하다가도 1순위 바꿔버리고 계속 또 그러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맺는다면 어떻게 맺었어요? 결론.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사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왜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갈라디아 2장 17처럼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한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이거는 이젠 자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 드려라. 그렇죠? 이제는 예전엔 내 몸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몸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우리 평생 삶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 3주 살리는 일은 결국 자기를 내놓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삶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모임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 어떤 생각? 세 종류의 사람이다. 세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예수고 뭐 필요 없어. 난 먹고 그냥 놀고 그러면 돼. 그 첫 번째 그런 사람 불신자 삶.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아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럼 구원은 받았지. 하나님 자녀는 됐으니까 천국은 가. 근데 천국까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싶으면 먹어, 말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가만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낼 거 없어. 적당히 다녀.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그냥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구원받아 그래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짜 쓰는 사람은 고린도 5장 15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이 몸을 들어 쓰시옵소서. 이 몸 주님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쓰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에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복음에서, 살아도 복음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이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수예요. 이 사람이 즉히 소수예요. 이 땅에 2, 3, 7을 살려갈 사람들은 소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거는 암만 들어도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암만 들어도 그 마음이 내게 안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우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각인 뿌리 체리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문 살고 교회 살고 2, 3, 7이 살아날 만큼 렘넌트가 살아날 만큼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